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부부란 5단계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말인데, 첫 번째 단계는 부부가 좋아서 살다가,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세 번째로는 필요해서 살다가, 네 번째로는 불쌍해서 살다가, 마지막 5번째는 묻어주려고 산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말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남녀 간의 사랑은 5단계로 익어간다. 황홀의 단계로 결혼은 시작하는데 조금 살다 보면 단점이 드러나 실망의 단계가 되고, 아이를 낳고 살면 포기의 단계로 되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드는 단계로 들어가다가 늙으면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사는 단계가 된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이게 맞는 말일까? 어딘가 씁쓸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은 부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벌써 30년, 40년 결혼하고 사신 분도 계시고, 결혼한 지 채 5년 아니면 몇 년 안 된 부부도 계시고, 아직 결혼이 뭔지 싱글로 있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누차 반복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성도가 주어지는 새 생명이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새 공동체가 주어지고, 세 번째는 그 공동체 합한 삶을 위해 새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오늘 읽은 5장 22절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새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이 가족이라는, 또 우리의 이 로컬 처치, 지교회라는, 수종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였고, 여기에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며,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해요. 이제 5장 22절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크게 두 개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호적 관계고 다른 하나는 적대적 관계예요. 우호적 관계라는 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상전과 종의 관계예요. 이게 우호적인 관계죠. 예수를 믿었다면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며, 우리가 사업을 하여 누구를 고용해서 일을 할 때 그 가운데에서도 상전과 그리고 일하는 직원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대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적대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아셔야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이 어떤 말씀에 속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자, 그래서 새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니까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심하니까 남편 아내 먼저 얘기하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사회를 보면 가정이 깨지면 그 깨진 것의 아픔 때문에 계속 관계가 깨지는 것이 사단이 늘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들을 계속 이어나가시는데 이걸 적대하는 사단이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시작이 돼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핵심적이고 그리고 근원적인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두 남녀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이루신 영적인 결합이고 영혼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남녀가 싱글로 있다가 한 몸을 이룬다. 그건 영적인 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의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념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영적인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노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주장을 얘기하고 내 어떤 성향을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그건 뭐죠? 다툼, 싸움, 갈등, 결국은 헤어지기까지 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은 관계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 생활이 큰 분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2021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198만 5,072쌍이 결혼했고 그 해에 68만 9,308쌍이 이혼했습니다. 한국은 통계를 보면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어떤 성적인 동성애 문제와 같은 성윤리가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사회 현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이 문제의 진정한 요소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인 문제로 보면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준이 뭔가를 알게 되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고 자꾸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새 관계, 다시 돌아갈까요? 거꾸로 새 기준, 새 공동체, 새 생명인데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데요.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얻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여기에 국한 삶을 살지 않기에 새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붕괴를 막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가정 생활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이 땅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현재 교회 세태가 어떻습니까? 신앙 타협은 물론이고 파렴치 않는 거짓과 신앙적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PC USA며 지금 UMC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세요?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안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했어요. 이미 다 패스했어요. 지금 UMC, 미국에 있는 UMC 교회가 수천 개가 교단을 탈퇴하고 있어요. 근데 탈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또 주위에 있는 제가 아는 여기 플러싱이 제일 큰 감리교회 탈퇴를 못하게 연회해서 막아버렸어요. 나가려면 이 건물을 가지고 가려면 수백만 불 내놓으래요. 이게 신앙적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그들이 교원되면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에 지금 다 배교하고 있는 거죠.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또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 특히 어린 자녀, 참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참 제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의 위로를 받으시고 사랑의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혼은 인간과 인간, 즉 남과 여자가 맺을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 미쳤나? 왜 이런 말을 쓴 거지? 라고 하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급하게.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어. 그 밑으로는 읽고 싶지 않아. 여기가 좋사오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 중에 여러분,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들이. 제가 다는 못하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입니다. 질서입니다.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지 않아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복종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다시 말해, 존경스럽지 않고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도 질서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에서부터 취하여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정의 머리로 권위를 주신 건데 아내 하와를 이 아담의 조력자로 붙여주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uitable helper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돕는 자, 이 조력자라는 이 말을 하와에게 주시면서 너는 앞으로 아담의 돕는 자야. You are suitable helper라. 근데 이 말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그래 성경을 보시면 이 에제르, 돕는 자라고 묘사된 또 다른 존재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자신이 에제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죠. 믿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돕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나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그 하나님이 열등하니까 우리를 돕나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자로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함으로 돕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또 남편은 아내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무조건 나 따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로 힘 있는 자가 돕는 거거든요. 힘 없는 자가 돕나요? 아니요. 도울 수 있는 자가 도와요. 그런 의미로 아내 되신 분이 훨씬 더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여자, 나보다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안 돼. 왜? 나를 돕는 자는요, 나보다 실력이 있어야 돼. 아멘? 여기도 있네, 싱글들.
돕는 자예요.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도우려는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돕고 싶을 때도 있고 남편을 내버려 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남편을 도울 때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돕고, 내 마음이 안 그러면 안 돕고,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려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하는 것은 아내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에제르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 이 점을 유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돕는 에제르로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돕는 일은요, 고결한 임무입니다. 고결한 임무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를 보면 정말 그 아내 된 성도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 남편이 제대로 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깎으며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가정이 결국은 그 남편이 세워지는 걸 봐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었지만 장로 전에는 서리 집사, 엉터리 집사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가. 저는 안 그런가요?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참 내가 남자는 50에 철이 든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구나. 나를 돕는 제 아내가 참 희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거 이만큼 된 거라고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결한 임무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쪽도 기쁜 거지만, 여러분 기쁨이 어느 쪽이 더 고상할까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결한 임무가 나에게 있다. 여자 성도님들,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가되려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깨지는 거예요. 관계 여기서부터. 불만이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미노 이펙트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 두 번째 이유는 남편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 말하면서, 여러분 머리가 시키지 않는데 몸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그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발작. 내 머리하고 몸이 따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싱크가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몸이 막 이상한 짓 하면 말이에요, 저 정상 아닌데 또 발작했다 그러거든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꼬셨어요. 최소한 그런 상황이 되면 하와가 누구한테 쫓아가서 물어야 되죠? 하나님한테? 아니, 아담한테 가서, 남편 아담아, 뱀이 자꾸 와가지고 꼬시는데 이거 자꾸 먹으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남편 모르게 먼저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일이 가정에서 있지 않나요? 남편에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냥 독자적으로 해버려요. 물론 좋은 일도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는 아내 되신 권사님이 그냥 양육반 신청서를 넣어가지고 떠밀려서 와가지고 할렐루야 좋은 일도 있는데, 독자적으로. 이게 하와가 범죄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얘기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불순종할 수 없다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면서 남편을 순종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다음 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모의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면서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과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고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맞아요, 맞아.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알아요. 남자들 고칠 것 많아요. 나를 비롯해서. 근데 남편에게 복종만 한다면,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남편에게만 복종한다고 여러분 그 남편이 변하던가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잘한다고 그 남편이 변하더냐고요? 따라오더냐고요? 교회 오더냐고요? 아니요. 안 따라와요. 남편이 변해야 되고 변해야 할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남편을 주 앞에 아니면 그 남편을 세우며 이끌 수 있을까? 딱 한 단어입니다. 공손입니다. 공손. 공손은 내 태도입니다. 내 자세입니다.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대어라 하시되 지켜야 할 태도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옳아도 지켜야 할 태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태도. 비도덕적이거나 비신앙적인 것이 아닌 이상 남편의 뜻을 여러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 순종하지만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남편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2번이나 자기를 이 남편이 누이라고 속였네. 그렇죠? 이 남편 좋은 남편이 나쁜 남편이에요. 이런 남편하고 살겠어요? 사실 분. 그런데요, 사라의 미덕이 바로 이 순종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하고 갔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다면 큰일 나니까 말은 했겠죠. 근데 잠잘 때 나왔겠죠, 새벽에. 잘 모르지만 사라가 그 말에 순종해요. 토도 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내를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과 같이 더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크게 2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나? 자, 그러면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데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뜻은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자기 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남편의 주도권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남편에게 준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은 주도적인 책임인데 이 책임이 배타적으로 독자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책임이 아니라 주도적인 책임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2가지의 주도적인 책임이 있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가정의 영적 필요를 제공해야 하는 주도적인 책임이 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필요를 제공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2번째가 물질적 필요를 제공하는 주도적인 책임이에요. 물론 오늘날 사회에서는 여성분들도 사회 각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어서 오히려 남편보다 연봉이 더 많은 아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고 목에 힘주면 안 돼요. 한 몸인데 여러분 한 몸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하신 말씀 한 몸과 이거하고 따로 놉니까? 따로 놀면 뭐라 그랬죠 아까? 무슨 짝? 아내가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머리인 역할을 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 남편에게 권위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남편들이 아내보다 더 똑똑하고 더 우월하고 더 잘나서가 아니라 기억하세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covenant relationship이에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결혼 주례 때 서약하셨어요, 여러분? 하셨죠? 그 서약 안 하고 결혼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다 서약했습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더울 때나 언제든 내가 서약한 거예요. 그게 네 하는 순간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언약적 관계예요. 이 언약적 관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시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모든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저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혼이 힘듭니까? 그러면 내가 만인 증인들 앞에서 어떤 서약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머리라 했을 때 이 실질적인 역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남편이 머리라 했을 때 실질적인 적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뭐라고요? 자녀 교육. 누가? 남편. 여러분, 자녀가 사달라는 것 다 사주고 이 아이가 필요한 공부를 위해 이것저것 다 가르치고 그게 자녀 교육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좀 여러분 웨이크업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얘기 자꾸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자녀 교육은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자라는 게 가정교육의 1번이에요. 우선순위예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배려하고 엄마는 아빠를 위해 참 돕는 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이걸 보고 자라는 자녀가 건강한 결혼관을 가지고 자라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이라도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살을 도려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머리의 역할이에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 남편보다 아내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아빠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적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다 떠맡기고 남편은 그저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최종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적용이 있다면 부부 가운데 다툼이 왜 없겠어요? 다툼이 생겼을 때 남편의 머리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다툼에 있어서 팽팽함이 지속돼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 주도적으로 화해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남편이 해야 할 머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주로 그런 얘기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거라고. 잘못한 사람이 먼저 머리 숙이고 들어온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꼭 기억하실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잘잘못을 가린다고 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아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거 빨리 해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이미 마음에 섭섭함, 상처,
실망, 이게 그 말 했다고 맞아 그러고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남자들은 잊어버려요. 그렇죠? 저도 자주 잊어버려요. 여자들은 안 잊어버려요. 어쩌면 그렇게 아니 그 10년, 20, 30년 얘기까지 기억하냐고요. 그 조그만 거. 나 진짜 그랬나? 남자가 죄인이 돼요. 어휴, 잘못했네. 그렇게 기죽이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 기억력이 안 좋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기억 너무 좋아. 저한테 저입살에 뭘 보내가지고 이겁니다. 그럼 내가 이틀 후에 다시 물어요. 그거 언제라고 그랬나? 그러면 보냈는데요. 그럼 또 창피해서 내가 다시 쳐다봅니다. 찾아봐요. 내가 왜 이러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자세가 아니고 미성숙한 사람이 그럽니다. 성숙한 사람은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가정의 머리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화해의 주도적인 역할을 남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머리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인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I am sorry를 하라는 거예요. I am sorry.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식사를 받아 가는데 우리 꼬마들이 돌아다니다가 날 툭 쳐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해야 할 말이 뭐죠? 미안해, sorry, 미안해 해야 되는데, 얘 어디서 나타난 거야? 얘 누구예요? 얘 엄마 아빠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I am sorry 하세요. 미안. 꼬마에게도 미안. 우리 성도 간에도 말이죠. 목장에서 섭섭한 말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전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저 부엌에서, 요새는 부엌이 너무 화평해 좋아요. 근데 부엌에서 그냥 서로 앙강강강 거릴 때 말이에요. 누군가 암소리 했으면 될 거 가지고 암소리 못 해가지고 그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목회인 저로 시작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임소리 먼저 하자고요. 그러면서 26절, 28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흠이 있다라는 거죠. 티가 있다라는 거죠. 주름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수종교회 볼 때 여러분 눈에 정말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수종교회, 사랑교회 그러세요? 아니요, 안 그래요. 우리 눈으로 봐도 교회는 여전히 티가 있고 주름이 있고 흠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남편의 흠이 왜 안 보여요? 왜 티가 안 보여요? 아유, 저 인간 저거 정말 왜 그럴까?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버려져 줬는데 말이야, 이걸 가지고 말이야, 나를 왜 하나도 안 쓰네? 자기 것만 쓰네? 자기가 버는 건 안 내놓네? 내 것만 갖다 쓰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에요, 남편분들.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냉엄하게 비판하고 갱신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랑 안에서 비판하세요. 사랑 안에서. 이 자세를 놓치면 그때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좀 더 세워주는 이야기, 사랑의 비판. 내가 그걸 못했네. 미안해. 내가 먼저 못했어. 근데 이제 앞으로 할 테니까 좀 우리 같이 합시다. 이래야지 말이에요. 나만 하는 것 같아. 나만 하는 것 같아. 어디 갔어 다? 그래요. 어디 갔어요 지금? 그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하더라도 어디 간 사람들 사랑해 보자는 거죠.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함이고, 교회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물론 감정이 처음이 있죠. 근데 이 감정으로 결혼을 유지하는지는 않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결혼을 20년, 30년, 50년 사시는 것 같으세요? 물어보시라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잘 됐네. 친교하실 때 한번 좀 믹스 앉아보세요. 젊은 부분, 저기 50, 60 되시는 분하고 앉아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라고.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물어보시라고. 그럼 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감정의 마음, 너무 사랑하세요. 뜨거운 마음, 열정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그게 그냥 사랑의 느낌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행동인 거예요. 사랑하세요? Show me that you love me. 우리의 가정, 결혼을 지키는 건요, 감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게 결혼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신 결혼관입니다.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가 결혼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 역시 커버넌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커브는 새 언약을 준다. 이제 너희는 새 언약 안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어 이 커브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대부분의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결혼의 주체는요, 신랑 신부도 아니고 양가 어른도 아니고 주례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결혼의 주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결혼의 목적은 신랑과 신부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행복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 없어졌어요. 결혼하고 난 후에.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싱글 결혼해 봐야 한다. 싱글들 결혼해 봐야 한다.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결혼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부냐, 아니면 싱글 땐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했는데 결혼하더니 그거 다 어디 갔어? 하는 젊은이들 많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전사님 주례를 제가 지난 토요일에 했어요. 제가 10월 달에 주일날 예배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축하하고 싶은데 조그맣게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한다. 당신 와이프 다 누군지 궁금해한다. 얼굴 보여라. 그래서 온다고 그랬어요. 미리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또 귀찮게 할까 봐 내가 이 날짜는 안 알려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쟁터에 갔다 와서 PTSD가 있어가지고 사역을 그만둬야 되고 리헵을 가야 되고 따로 이렇게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저도 뭐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얘기했어요.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두 사람이 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하나가 되어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그의 아픔, 참 실망스러운 것, 우리 수원교회를 떠날 때 너무너무 울었어요.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마음, 그랬더니 아이씨, 이 해병대 출신이 우네 또. 같이 또 내가 또 같이 울었네. 나 결혼이 주례하면서 안 울거든요. 너무 우리 영롱서 제가 사랑하는데,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가정,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나타내는 전시장이 바로 우리 결혼 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되고 그 성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부족함, 아내의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새 관계에 훈련하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훈련이 있을 때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저희 모두에게는 이 세상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로서 새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 관계의 출발점, 첫 시작이 남편과 아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저에게 주신 그 의미는 참으로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서로의 어떤 약점과 한계를 발견합니다. 결혼관계를 통해 자신의 죄, 한계,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결혼 전에 내가 정말 잘났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허점이 많은지, 약점이 많은지를 알게 됐어요. 그거를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죠. 그런데 끊임없이 돕는 자로 저를 도왔던 사람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여러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가 잘못 보면서 이 사람 괜히 결혼했나라는 생각을 후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약점과 한계와 잘못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러한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허점 없는 사람 없고 변해야 할 사람 다 변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앞에서 나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 나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반응과 그 태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2절 33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비밀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게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